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저희들은 살아오면서 몇 번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소서. 세월은 뉴스와 같다더니 정말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다시 추석이 다가옴으로 해서 저희들의 또 한 해가 가는 그런 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오만방자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으며 또한 내가 큰 자라고 서로 다투지 않았는지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며 온전히 주님께로 올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에 폭염과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저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점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저희들이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유초등부와 학생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당에서 정말 아이들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정말로 찬송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자는 그 약속을 믿으며 또한 하늘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되 또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일일이 순방하시어 그들의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 함께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준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그 이름이 다시금 정말 제하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매 그 말씀이 온전히 주님 저희들의 생활에 활력이 되고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질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저희들의 힘과 기도와 능력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41절에서) 5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 새신자가 오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각 장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인데 인간에게 뭐니 해도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첫째는 먹지 않으면 죽죠. 둘째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운명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카수룻이라고 하는 음식에 관한 법규를 정하여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교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음식법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주신 채식 중심의 생활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는 채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우리에게 고기도 먹으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음식은 건강에 좋도록 먹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큰 주제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서 그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서 제사 음식 주워 먹고 기도하면서 사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선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그 레위기서 11장에 음식을 규정을 두셨느냐 하면 돼지고기 같은 건 더운 나라에서 굉장히 상하기 쉽고 세균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양고기는 더운 나라에서 이게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그걸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보릿고개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도 역시 보릿고개 그것을 해결한 것이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는데 원래 그 전에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부터 사실은 그 보릿고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은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먹고 조금 일한 사람은 조금 먹고 뭐 그래요. 그리고 여름에도 선풍기도 없고 겨울에 난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 학생들 연합수련회 갔는데 선풍기 하나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제가 안 돼. 그 가나안 농군학교 장로님 김영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약간 이제 변질된 거죠. 원주에서도 받고 서울에서도 받고 그냥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학생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의식주가 안 돼요, 거기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람들이 총을 쏘면서 총 하지 않고 땅 또는 빵 하고 소리를 내는가? 그것은 총 쏘는 목적이 땅을 차지하려고 또 빵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것은 곡식을 심어 먹기 위해서이고 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건 농경지는 다 낮은 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호남, 군산 그쪽 곡창지대가 이제 물에 잠길 것이다. 그럼 곧바로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한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주신 말씀인데, 당시 기적으로 된 떡을 먹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방을 가져올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능력,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 피하셨죠. 피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승진이 아니라 이건 모독이다. 만왕의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는 것은 모독이다. 둘째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절했다, 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되신 주님은 자신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는 말은 점잖게 표현한 거고, 이상하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귀신 들렸다, 아니면 미쳤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정말 미친 것 같은데,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여튼간 베드로가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답을 맞추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어떤 족보나 그 조상들의 어떤 신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이제 모형론이라고 해서 자신을 떡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케 해주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그래서 이게 또 멀리서 보면은 이 포도주가 피같이 보이고 멀리서 보면 이게 빵이 꼭 살을 뜯는 것처럼 보여서 식인종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대에 체포해서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인데,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음식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1장과 또 신명기 14장에서도 카시롯 해갖고 음식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먹으면 다 선하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취하면 되는데, 세 가지 규례가 있죠. 첫째는 보기에 흉측한 음식은 피하게 했습니다. 이 이상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 몸에 좋다고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먹는. 두 번째, 비위생적인 것은 피하라. 세 번째는 이방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힘이 나는 음식들인데, 이 세상적으로 힘이 나는 음식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 청소년들이 이제 막 힘이 좋잖아요.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 청소년들의 힘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체육관, 체조 시설이 돼 있어요.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건전하게 이제 이렇게 해소하는, 발산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나쁜 쪽으로 힘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정부에서 고등학생들이 30대 가장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 힘을 사람 죽이는 데 썼어요. 근데 얘네들이 별로 그 죄책감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무슨 자랑처럼 떠들고 다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는 그 음식 자체가 사람의 육신적인 힘을 내는 그런 음식이 있고,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곳에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시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의 성격도 엄마가 음식을 통해서 좀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요. 너무 육식 위주로 하다 보면 거칠어지게 돼요, 성격이.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진미를 거부했죠. 그게 다 우상에게 바쳤던 곡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희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자, 실험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 중심으로 먹었을 때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요새요, 제가 어느 한의학 박사가 편지를 이제 보낸다 그래서 받아보고 있는데,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50번의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이 뭐냐면 혈액의 문제입니다. 피를 맑게 하면 질병이 다 치료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병의 원인.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정혈 주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야. 피를 맑게 하는 거. 근데 너무 우리가 육식 위주로 가면 피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엔 수명이 길었잖아요.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음식의 문제도 있다.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면서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그렇죠? 잔인해지고, 그래서 힘을 좋은 곳에 쓰지 않고 나쁜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습관, 특히 그 식생활 습관이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약으로 고치지 말고 그 식습관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은 이제 그 모든 병의 원인이 혈액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우리가 그 전에는 해가 뜨면 움직이면서 살고 해가 지면 이제 잠을 잤잖아요. 근데 요새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걷기만 해도 90%는 병을 예방하거나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걷기만 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음식을 먹는 거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 50견 이런 것도 움직여야 돼. 우리 큰애가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대한독립 만세를 하루에 10번씩 하래.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주. 이건 일반적이잖아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10번씩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육 안 쓰는 데를 자꾸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물 받을 때 있잖아요. 그 받는 시간에 대한독립 만세도 하고 옆으로 만세도 하고 이제 계속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요즘에는 매일 한 2시간 정도 만보 이상 8km 정도 걸는데, 그 전에 제가 손발이 찼어요. 발이 차와가지고 수면 양말을 신고 잤어요. 수면 양말. 근데 요새는 만보 이상 걷고 8km 이상 발바닥에 막 불이. 그만큼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전에 여름이 되면 무좀 때문에 막 식초에다 발을 담그고 그랬는데 요새는 식초에 물을 안 담가요. 발을 안 담가요. 혈액 순환이 되면서 그 무좀 같은 것도 좀 없어지는 느낌? 뭐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조절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대로 자꾸 몸을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영양실조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양, 정확하게 말하면 영양 불균형. 살은 찌고 막 이런데 영양실조가 뭐냐면 불균형에 의해서 부족한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양제로 이제 보충해 줘야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육신적인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그들의 열심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들의 열심에 감동을 받아. 그러면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열심에 감동받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만민성결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은데 그 어느 청년들이냐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주일날 쉬지 못하잖아요.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가면 막 위로를 받아.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 뭐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랑 그런 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배부르는 상태에서 영적으로는 문제가 생겼는데 영국에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 지방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청소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모래사장에 죽어 있냐? 그랬더니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여름철에는 많은 먹이를 던져준다. 맛있는 음식을. 근데 사실은 갈매기는 물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행객들이 여름에 왔다가 가면 그 사람 음식에 익숙해진 갈매기 떼들이 물고기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여름이 지나면 물고기 잡아먹는 법을 잃어버린 갈매기들이 굶어 죽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먹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제 막 살이 찔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요 건강이 나빠지면 배가 고프지 않다고 그래. 느낌이 없다고 그래. 이게 그 중에서도요 거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을 거부하는 병인데 거식증 환자들은요 말라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는 충분히 말씀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말씀을 많이 먹고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는 다 듣고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지. 먹는다는 것은 이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머리는 커지는 거야. 그런데 몸은 말라가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야.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두 번째는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 했는데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의 아들 목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목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목수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뛰며 벙어리가 노래하고 귀머리가 듣고 뭐 이런 메시아가 오면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 예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나사렛 예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윤리를 말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떡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매이고 형제인가 했을 때에 뜻을 행하는 자가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형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거짓 메시아가 64번이나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쳤어. 아우 또야? 또 뭐 메시아야? 이게 64번이나 예수님 당시에만 64번이나 메시아라고 떠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마다 거짓 메시아를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이제는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근데 참 메시아가 왔을 때는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뭐 재림 예수가 한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족이 연관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부합니다. 근데 저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에 휩쓸렸는데 집문서 가지고 나갔대. 또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집문서 가지고 며느리가 거기를 갔대요. 그래서 나는 왜 집문서를 가지고 가나 했더니 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면 헌금이라도 해야지 점수가 올라가. 등수를 매겨.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건 이단인데 꼭 이단하고 교회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며느리가 집문서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심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떠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주님께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과 떡을 동일시한 것은 본질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관계. 음식을 먹으면 살 수 있듯이 주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살 수 있다.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자, 네 번째,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먹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생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할 때, 물 청소할 때도 있고, 기름 같은 거는 이제 뭐 퐁퐁이나 이런 걸 씻어야 되겠죠. 비눗물이나. 근데 죄는 어떻게 하느냐? 죄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두 번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체험. 여러분, 여호와를 알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먹는 문제인데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참 매년 2천만 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생명 양식,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이렇게 쌀을 데워서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오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직업 교육.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가족들의 의식주하고 이웃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롭고 현숙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롭고 현숙한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 그 짐바브웨의 송진영 선교사, 거기 물이 안 좋다는데 딱 이렇게 설명해요. 텔레비전의 광고에 나오잖아요. 이런 물을 먹고 하루에 1,4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고 있어요. 굿네이버스인가 하여튼 거기에 이런 물을 마시고 하루에 1,4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물을 먹고 짐바브웨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물로 1,400명이 죽는데 굶어 죽는 사람은 하루에 12,000명. 그래서 1년에 한 4,400명 정도 죽고 있는데, 팬데믹 우한폐렴인에서 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사망 통계 낸 거 붙여놨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죽는 게 낙태예요. 낙태. 그러니까 모든 죽음의 원인을 합쳐도 낙태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곧 태하다. 그렇게 국민일보에 누가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의식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중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요,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살려고 음식을 막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많이 듣기는 먹질 않아. 거식증에 걸렸어.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종.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양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양표 있잖아요. 뭐 칼로리가 몇 칼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양이 충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굶어 죽어가는 거죠. 우리는 내용은 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라도 실천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됐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만이라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구역장이나 강사들이